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두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찾으셨으면 시작. 네, 이 에베소서는 흔히들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이 옥중에서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썼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편지를 보냈다. 이러면 이제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또 이제 교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이런 그 지역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그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에베소는 이제 이 터키 지역에서 우리가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해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 항구가 있어서 아주 중심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감옥이 어느 곳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그 감옥에 있을 때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 셋집에 거하면서 약간은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또 편지를 써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쓰고 나서 그 후에는 이제 두 번째로 투옥이 되어서 그 후에는 이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로마에 있는 이 사진 감옥은 아마 두 번째로 투옥되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지금 이 메머틴 감옥이라고 거기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또 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갇혔다는 그런 감옥으로 알려진 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이 감옥에서 썼다는 그런 편지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은 그 본문에 보면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 1절에도 이제 갇힌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다음에 6장 20절에다 보면은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제 감옥에서 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오다가 이제 로마에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얼마 동안 거기에 이제 그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그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서 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판결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온 이태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면서 그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죠. 그러면서 약간의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약간의 자유가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또 간수들도 또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를 이제 그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 옆에 있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베푸신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세 분은 하나이다라는 그런 그 용어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상한 그런 그 논란들이 제기가 됩니다. 지금도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이제 피조물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될 때도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고 약간은 열등하는 분이다. 뭐 그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 한 5, 60년 정도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하나님이심을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죠. 바로 그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외우지는 않지만은 이 믿음의 근본인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의문의 여지 없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가를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2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에는 이 신자의 구원에서 이 성령의 그 역할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인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마땅한 도리인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우선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 그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과연 가질 수가 있는가? 과연 소유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이 구원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놀라운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보면은 이 4절 보겠습니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서 교회로 인도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선택의 주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구절에도 보게 되지만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창세전부터 누구를 선택하실 건지 또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인 거지 말이 안 되지. 누구를 선택하지 아니할 건지가 다 결정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맞습니까? 예, 그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측에서 입장이고 우리 사람 측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거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누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분명히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측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 걸 다 정해졌고 또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 다 정해졌다면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측에서 볼 때 그렇고 사람의 측에서 볼 때는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사람인가? 그것이 정말 궁금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보면은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니까 누구든지 오라. 또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니까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선택했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고유한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택의 위치는 바로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는가 그것이 정말 궁금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늘나라에 가갖고 일거리가 많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왜 선택하셨는가?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 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 선택의 목적은 바로 4절 후반절에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5절에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나오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양자로 삼으신 그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기쁘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양자로 그러면 언제 양자로 삼으시기를 계획하셨는가? 그거는 이 창세전부터 예정 가운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 또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것,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않는 자는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것이 정말 궁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그 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자로 삼으시는 것이 언제 실현이 되었는가?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는데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기쁘신 가운데 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차게 되니까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하사님께서 베푸신 복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전에 개혁성인 구속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말할 때 은혜는 그냥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원래 은혜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아량,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자로, 또 장애도 너무나 극심해서 팔다리가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이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사지가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는데, 다만 그 발 한쪽에 그 발만 겨우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발가락을 갖다가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뭐 던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결국에서는 그분도 이제 그 청소년 시기에는 상당히 그런 힘든 시기를 지냈음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때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팔다리 다시금 나에게 생기게 할 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기도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분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팔이 없는 상태를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팔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참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악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 팔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또 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태어나서 몇 개월 안 있다가 이제 실명이 된 그 여자분이 있죠. 그분은 우리 찬송가에 많은 찬송가도 지었지만은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절대로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눈을 떠서 처음으로 바라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은 멀리 있고 당장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또 뭐 훌륭한 이 세상에서 참 그 촉망받는 그런 직업을 갖고 또 뭐 물질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연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이제 받을 만한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참 우리나라도 아니고 세계 그 몇 대 기업 중에 속하는 이 S 기업의 그 회장님이 지금은 뭐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재산이 뭐 100만 달러도 아니고 몇 조 단위죠.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그 돈은 지금은 아마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참 얼마나 허무한가를 생각하게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은 정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복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살펴보면은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전에는 이제 구속하셨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역 개정은 이제 속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구속이라는 말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한자는 다르지만 구속한다 그러면은 뭐 잘못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구속이죠. 근데 이 한자가 틀리는데 여기 이제 구속이라는 이 한자는 여기는 이제 구할 구자, 이 속자는 속죄할 속자 또는 이제 대가를 지불할 속자인데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오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여기 지금 개정 성경에 속량으로 바뀌었는데 속량은 이 속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기 앞에 조개 배자가 옛날에는 돈으로 쓰였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양민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종의 신분으로 있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바로 이제 속량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 대속은 이제 대신 대가를 지불하다. 예수님께서 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오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구속, 속량, 또 대속, 속죄 이런 말이 다 똑같은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량의 과정과 수단 무엇을 주고 우리를 그 사단의 종이 되었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그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그 수치죠. 영어로 하면은 priceless, 값이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이 무시무시한 그런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고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비싸길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이 값비싼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바로 이 죽음을 요구합니다. 무엇으로 또 살 수 없는, 무엇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측에서 보게 될 때는 그 거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이 하나는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많은 뜻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 아주 중요한 뜻 중에 하나인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이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기업이란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유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기업, 여호와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특별한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이제 이렇게 읽죠. 세굴라. 우리를 이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세굴라로, 한 단어죠. 세굴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 특별한 유산, 또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재산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향기로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뭐 어디 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그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양민이 되게 하는 것,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신 것,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그 향기로운 선물이 된 것,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바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를 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 자기 자신의 소유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소유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여기에 그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다른 사람의 침범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장을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또한 이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어떠한 그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이 불가침 영역이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것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삼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따라서 되는 것이다. 이 경륜이란 말이 뭐 잘 쓰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경륜이라는 말이 세상을 다스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만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굳이 풀이해 보면은 이 경력과 연륜이라는 말의 그 요약이죠. 경력의 경, 연륜의 이 윤자를 따서 하나님께서 이 경력,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의 원래 그 성경 원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집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경륜하십니다. 그것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린 이 땅에서 다스리는 바로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보고 우리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이 두려움과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이미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가 성경에 다 정해져 있죠.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이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에 있어서의 이 근본적인 영적인 원인은 바로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죄를 쌓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그 죄악의 무게를 견디기가 힘들어서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불심판, 이 세상과 이 모든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그 불심판으로 타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바로 이 원자까지 다 녹여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바로 새롭게 창조하느라 이 새 하늘과 새 하늘을 창조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이 최종적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륜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베푸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치셔서 보증을 하셨습니다.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는 것에는 이제 읽는 것도 포함되겠죠. 듣고 또 읽고,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으로 이제 보증하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그 자석이 이 철 성분을 끌어당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자석에 철분이 끌려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끌어올려 갈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모든 경륜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경륜은 이제 그 구약에도 언급되었지만은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이 바로 구약 경륜, 이제 다음 권으로 이어지는 이 신약 경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도장을 찍힘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로 들려오가는 이런 그 확실한 보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